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영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열정과 또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면모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흔히 목양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동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어서 세상의 죄에 대한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여서 오직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제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기간과 연수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보통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시기는 3주에서 4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에서 4주 동안 무엇이 생겨난 겁니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그 핍박을 피하여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또 빌립보 감옥으로 여러 곳으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하여 듣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지 기쁨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1년이건 10년이건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까지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서 눈에 보일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게 아닙니다. 3주에서 4주 동안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두고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여전히 말씀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중심과 교회 지체들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장차 이루실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 은혜의 사건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기대, 그 복음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어 있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혼자 힘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운 동역자들과 함께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에 관한 언급이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흔히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질 만큼 바울과 친밀함으로 여러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 로마 감옥에서의 삶 속에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가장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디모데에 관한 여러 내용들,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그런 내용만큼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디모데의 삶의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어떤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바울의 동력자 된 디모데의 면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있다면 바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잠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과 가장 맞닿아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집사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와 같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 흔히 요즘 세상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가르쳐서 집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사라는 호칭을 쓰는 걸까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집사라고 일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의 모습을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습으로 보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동력을 일구어 갈 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만큼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을 위하여의 삶이어야 하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실천력 있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그랬고 3장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 목양의 개념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절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3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동력자인 디모데가 세워지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사역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인 제가 세워진 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직 디모데가 파송받아서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충분한 돌봄을 주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고 있는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지금 환경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3절 서두에 보면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충분히 좋은 여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렵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 3주에서 4주 약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바로 그때에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차 우리가 무엇을 당하게 되리라?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까? 전혀 반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의 시작은 그들의 삶의 형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기복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환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마음도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결연한 의지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장차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 보면 과연 어떻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고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겁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되어진 일이 뭐라고요?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5절에도 내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불붙은 심령으로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알기를 원했던 것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정말 주님 안에서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붙듯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곤경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있을 걸 알고도 믿음을 선택해서 또 그렇게 곤란한 위기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니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이처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좋은 선물들을 해주곤 하십니다. 명절이든 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라도 음식을 선물해 주기도 하시고 또 넥타이를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 받습니다.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정말 기쁨의 때는 그렇게 뭔가 제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을 때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한 지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어서 그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형편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여건에서도 생명같이 기도를 붙잡고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각인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기쁨이기 이전에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해주기를 원했던 것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요?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다른 여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체들이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영역을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사실 무엇이어야 더 합당하다고 여겨질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주님, 이들이 받고 있는 환난의 크기가 감당할 수준 이상입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들의 내일을 생각해도 이들에게 당면한 환난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박해로부터 이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들이 환난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이들 환난 당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형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금 더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좀 닮아가자면 주님, 환난이, 위기나 또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때에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증명해 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터키는 어떤 곳입니까?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를 환상 가운데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유럽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죠.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뭐 하셔서? 열어주셔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도 또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도 결국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 같은 말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봅니다. 이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주님이 길을 여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인사말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하시죠. 라면 뭐라고 대답하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주님이 길을 여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애찬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들이 그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럼 이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네, 주님이 길을 여시면 그 사역의 열매가 있겠죠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 저변과 중심에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 그 모두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중심 안에는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로 이와 같은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여시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더불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삶을 살려고 할까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셔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도 우리가 그 앞에 잠시 멈추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걸 견디질 못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일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길을 여시면 가고 멈춰 서시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푯대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을 어디에 꽂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주점에 깃발을 꽂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길을 여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푯대를 향하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푯대를 향하여의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세워진 삶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순결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서 우리에게 역사할 만한 그 어떤 빌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믿음에 살 수 있도록 돌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세울 성도들을 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 거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 겁니다. 목사께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어떤 교회의 그런 얽어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목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가지고, 교회 열심을 내었는지 안 내는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디모데에게 했던 것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켜내고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사역자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나하고 연관이 있는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양이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돌보아주고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교제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병들고 또 어려움의 지경에 처했을까요? 내 교회, 내 것. 여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기 백성이라 말하시는, 오늘 주님의 성도라고 말하시는 그런 지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양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